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비가 온다는데 빠르면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답니다. 비가 오면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워지는 이유가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많이 더우면 북극에 눈이 녹기 시작하고 눈이 녹으니까 얼음물이 해수면을 상승하고 차가운 기온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답니다. 날이 더워지면 날씨가 너무 더우면 이제 얼음이 녹고 그래서 이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츠큐 해안의 뭐 난기류와 뭐 북대서양의 한기류 뭔 말인지 모르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디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부터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좀 더울 텐데 땀나지 않나 정도로 따뜻하게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우리 시니어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새벽 기도 때만 마스크를 잠깐 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따뜻하다가 밖에 딱 나가는데 찬 공기 그대로 딱 먹으면 바로 기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마스크 쓰고 겨우면 또 훅 벗는데요.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될 시간들이 또 왔습니다. 요즘에 기침 감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서로에게 서로 건강을 챙겨가면서 이렇게 가야 될 시간들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는 건 우리 시니어에게는 한 번 더 건강을 돌아볼 시간이 되었다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11월 중순이 되면 왜 추워지냐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시험 날 따뜻한 역사가 없어요. 어떻게 날씨가 정해진지 수능이 되면 항상 춥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놀러 가시는 분들께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내일은 아침 일찍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비행기마저 안 뜨는 날이 있는데 내일입니다. 수능 시험 때는 9시까지 우리나라의 전 교통체계가 다 마비됩니다. 모든 회사들의 출근이 1시간씩 늦춰지고요. 학교는 안 가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아침 일찍 어디 가기로 하셨던 분들은 시간들을 좀 마음을 넓게 여기셔서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아침 일찍 나가도 차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오던 그 버스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때문입니다. 예전과 달라서요, 수능도 그렇게 비중이 또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때는 수능을 치고 그 다음에 좀 빠르면 특차라는 게 있었는데요. 일반 전형, 근데 요즘은 수시라고 해서요, 이미 대학이 확정된 애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바로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럼 수능 장애는 왜 가는데 얘기하니까 수험표 받으면 그렇게 할인율이 높다네요. 뭐 요거 들고 가면 이제 수험생들 수험표를 보여주시면 뭐 영화도 싸고 이래서 그거 가지러도 꼭 간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이렇게 많이들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내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내일 항상 그랬듯 수능 기도회를 가집니다. 어디서요? 교육관 5층에서 합니다. 혹 자녀가 없으시더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교육관 5층으로 와주시면 같이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뭐 꼭 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날이 추울 테니까, 비도 온다니까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루로 우리 아이들에게 큰 관문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하루의 시험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발현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의 모든 걸 그날에 때려 박습니다.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넣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때는 학교도 선생님들한테 저희는 맞고 컸습니다. 심지어 선생님 중에 중학교 때 저는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야, 내한테 안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손을 들었죠. 전 맞을 일이 별로 없다 싶어서 맞은 기억이 없어서 손 쓰니까 선생님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랬더니 내한테 안 맞은 애들은 똑바로 안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선생님의 사랑 방법이었어요. 저희 땐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어디까지 구타가 있었냐면 군대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많이 안 맞아봤는데 군대에서 진짜 많이 맞고 혼나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총기를 다루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중장비를 다뤘거든요. 뭐 포크레인 있고 막 이런 데니까 이게 잘못되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이 20 먹은 20살 또래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큰 장비들을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만졌던 거는 탄약을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건드렸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옮겨야 되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냐고요. 뭐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군대를 다시 갈래? 아니면 수능을 칠래? 수능은 하루고요. 군대는 저희 때는 2년 2개월이었거든요. 군생활 줄었다고 2년 2개월이었는데 어떤 거 할래? 라고 물으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군대를 가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전 수능은 다시 못 치겠어요. 2년 동안 차라리 다시 배우고 하면 하겠어요. 근데 수능을 치라 그러면 와, 이걸 아침부터 다시 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대는 2년이잖아요. 수능은 12년이 들어있다니까요. 6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모든 걸 다 넣는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걸로 세상이 안 바뀐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바르게 수능을 치네 저처럼 긴장하지 않도록, 시험 때 잘할 수 있도록, 미련 쓰지 않도록, 제 시간에 들어가도록 이런 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수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스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원래 수능 칠 때요, 수능 칠 때 휴대폰을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시계도 이렇게 전자기기는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도시락을 싸다가 엄마 휴대폰이 도시락에 들어간 거예요. 울려버렸어요. 바로 퇴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 일도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다반사에 수많은 일들이 있냐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 하시다고요. 왜 수능 때 수능 기도회를 합니까? 이거 뭐 성적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반대로 물어볼게요. 기도하면 안 됩니까? 성적 잘 받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까? 잘 받으면 좋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이게 전부가 아님을 알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바르게 해서 이 일들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도록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복된 길이거든요. 복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원해요. 그래서 심지어 로또를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복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걸. 그런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취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기도회 때는 단순히 수능 치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취업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왜요?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직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우리 믿는 자녀들은 다 공무원 돼야 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주일 쉬는 거. 아유, 저희 아들은 대기업 가서 3교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더 믿음 안에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은요,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대기업도 망하더라고요.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대기업도 망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만 있었습니까? IMF 전에도 있었잖아요. 금모기 하던 그 IMF 전에 탱크 주의로 유명했던 대우가 무너질 줄 우리 알았나요? 몰랐다고요. 울산에 살던 저희는 2000년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사실 울산에 저희는 어려웠는데 제 친구들은 울산에서 어려움을 몰랐던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IMF 때 현대는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됐거든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걔들은. 그래서 오히려 잘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다음이 이제 헷갈린 거예요. 예전에는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그룹으로 했는데 그 그룹이 다 갈라졌거든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게 이제 똑같은 그룹이 아니에요. 다 갈라졌어요. 이름은 현대 달고 있는데 다 갈라진 거예요. 그 애들이 이제 충격을 본 거예요. 아니, 이제 현대라 하면 다 컸는데 야, 이게 다 달라졌다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달라고 바른 복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복대로 사는 인생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있던 상황 중이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는 이 여인의 말이 우리가 들으면 뭐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누구나 했던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을 놓은 그 계보와 이것에 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신은 복된 가정이었고 당신을 낳은 사람은 당신으로 인하여 존경받는 여인이 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당시에 여인에게 가장 좋은 말은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거나 자녀가 국위선양한 사람이 돼서 부모가 높아지는, 이게 가장 큰 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의뢰이 하던 말이었어요. 누구나 하고 그게 복된 가정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나는 돈 벌고 나는 잘 살고 내가 건강한 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좋겠고, 우리 손녀 손주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내가 건강한 것보다 우리 애가 더 크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유, 어르신 키 큰 애야 이거보다 어르신 손주가 어떻게 이렇게 훤칠하게 잘 컸어요,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은,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당신의 가정이 크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당시의 말들로 들으면 모두가 다 뿌듯한 그런 칭찬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당신의 가정도 복된 가정이고 당신도 잘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이라고요. 이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자녀들을 놓으면 더 잘 될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우리 엄마 칭찬하지 마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그 말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원론적인 것, 더 중요한 것, 더 바른 것이 이겁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람 중에 복 싫어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복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이 여인의 말은 정확히는 예수님의 겉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복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물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리 목표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면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외모만 챙기게 되면 외모가 무기가 되니까 모양이 안 이쁘면 버림받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겉에 것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지난 봄, 올해였습니다. 이번 연도에 봄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수능 만점이었습니다. 수능 만점 의대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수능 만점이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최고 등급 아닙니까? 모두가 다 바라던 거 아니었나요? 복 아닙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선택한 데가 어디라고요? 의대였다고요. 의대가 뭐 하는 곳인데요? 사람 구하는 곳 아닙니까? 수능 만점으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 의대를 들어갔다면 그럼 달라지겠죠. 의대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수능 만점으로 간 의대생이 여인을 무참히 죽였다고요. 이렇게 되자 수갑차고 모자이크로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을 보니 어떤 게 느껴집니까? 세상 다 부질없다 이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원하고 사냐는 말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수능 만점의 암기력은 그 청년의 범죄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명석한 두뇌는 여친을 죽이는 일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복을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돈 많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외제차 타고 뭐 이런 것을 바라는 거라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이 많은 거 좋죠. 건강한 거 좋죠. 잘 사는 거 좋고 떵떵거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떵떵거리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은 지금 무엇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됐는데 예수님의 겉모양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계보와 당신의 그 어머니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복 받아야 합니다. 복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된 인생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복된 인생입니다. 불과 30년 전으로만 해도 여러분의 지금의 나이와 지금의 위치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르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어르신이라称하고 마을의 큰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어디에 계시냐? 왠지 모르겠는데 꼭 마을 어귀에 큰 나무 밑에 항상 앉아 계세요. 그 어르신들은. 그리고 누구나 물어보죠. 어르신, 우리 그때 뭐 합니까? 그러면 가가 뭐 아이가? 아니면 뭐 정월 며칠에 뭐 해야 된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미 복 받아서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좀 더 나가볼게요. 2000년 우리나라 역사의 조선시대에 여러분 환갑이면 그 마을의 경사였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환갑을 넘으셨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다고요. 마을에 잘 없었어요. 왕 중에 환갑 넘은 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에 그렇게 많잖아요. 더 앞으로 가볼까요? 우리 역사상 그렇게 없어요. 중국에도 별로 없어요. 진시황이 원하고 원했던 게 그 복 받고 사는 길이었어요. 그거 안 돼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큰 영토를 차지하던 유럽 전역을 차지하고 죽었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말 타고 그렇게 크게 온 땅을 정복하고도 그러고 훅 갔습니다. 여러분이 복이라니까요. 수능 당일 몸을 정갈하게 씻고서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고 해 뜨기 전에 암자에 가면 복을 받습니까? 삼천배하면 복을 받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걸 찾아서 쟁취하라고요. 부자 옆에 있으면 돈이 생기고
어떤 것을 성취하면 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이제 또 역사가 달라질 거니까 미국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대통령이 어떤 정권을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니까 대통령 잘못되면 잘못된다. 여권이 어떤 사람을 내세우니 그 사람 보고 가면 된다. 말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오늘의 이 여인처럼 그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고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문제예요. 만약에 오늘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알아서 너희가 찾아내서 그거 발견하면 그러면 너희는 복받는 인생이야 되었으면 우린 지금 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디든 가서 찾아내야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이고, 이거 아니네. 이거 복인가? 이거 아니네.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이 뭔지 계속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 인생은 장수하리고 그의 자녀는 잘 될 것이고 이야기하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안 들어서 문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듣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배 자리로 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말은 좀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십니까? 약이 잘 듣는데요. 약이 잘 듣는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야, 이거 내 몸에 이게 잘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을 받아야 우리는 잘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약도 어떤 음식도 우리를 튼튼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인생 될 때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온 모습이 뭐냐? 지금의 이 모습,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날이 추워지기나 바람이 불기나 비가 오기나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된 인생입니다. 지키는 건요, 다음 주에 나오시면 지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 지키고 이제 누군가 물을 때 아이고 또 어디 가노? 제가 지금 항상 말씀하다 시계를 보는 이유는 11시 참 신기하게 35분부터 전화비계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밥 물어 오라, 내일 뭐 하는데 저녁에 우리 만나기로 한 거 기억나지?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바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전화는 못 받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죠. 전화는 나중에 들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지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좋은 거 알죠? 아유, 해야지요.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전도 하다 보면 알아요. 예수님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 살아나신 거 다 들었습니다.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약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봐야 알죠. 소식 들어보니까 이게 좋다대요 는 몰라요. 내가 경험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인생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고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제 나이 돼가지고 뭘 전합니까? 아니요, 전하셔야죠. 그러니까 전하셔야죠.
목사님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아니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모습이라니까요. 서울이나 다른 데서 말하는 삶으로 전도하는 그 모습,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삶으로 전도하는 건 뭐다?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시니어 오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유, 내 혼자 어떻게 가노? 나도 가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들이 채워져 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는 이 행동은 아이고, 내 만났고 내가 뭔 부귀영화 누릴 거라고 저 안 온다는 저 사람 위에 계속 전화 걸고 왜 하냐? 그게 복된 인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인생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하셔야 합니다. 더 듣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며 나아갈 때 그때 그제서야 예수님께 들었던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 인생에 그 계보가 복이 있고 그 인생의 길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려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맞는데 그거 하려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아요? 야, 지나고 나니까 너희 집이 제일 잘 됐더라. 야, 너가 맨날 그래 뭐 그런 얘기 실제로 들었습니다. 이거 저희 할머니 얘기입니다. 남편 39에 죽고 피덩이 같은 막내가 아들만 넷인데 3살이고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너희 집 망했다 생각했는데 제사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저 제사 안 지내니까 저렇게 되지 이랬는데 너희 집이 제일 잘 됐더라. 이런 거 듣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복된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주일 되면 너가 좀 놀러 가자. 이렇게 단풍이 좋은데 단풍 좋으니까 이거 즐기면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 얘기하는 그 모습. 너는 뭐 그래? 유난이고 유난 떠는 그 인생 됩시다. 유난 떨려면 가장 큰 유난 뭔지 아십니까? 세례 받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유 목사님 이제 돼가지고 목사님 딴 사람들은 저한테 집사라 불러해. 근데 저 아무것도 몰라해. 이런 분들 세례 받읍시다. 지금요? 지금 받으면 됩니다. 지금 교육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교회와 세상 앞에 이야기합시다. 내 온천교회 잘합니다. 내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런데 온천교회 교인이 되려면 세례 받아야 온천교회 교인이 됩니다. 아유 목사님 이번 주일에 보니까 저는 빵도 안 주대. 빵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대. 요만한 거 주면서 주도 않대. 그거 세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례 안 받아도 그거 먹습니다. 먹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세례 받아야 그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은 이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 뒤에서 해야 합니다. 12월 15일에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투표를 하거든요. 그 누가 뽑느냐? 누구 뽑아야 된다며? 누구로 뽑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듣고 지키며 세례 받고 세례 안 받은 사람 세례 받도록 더 전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는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순원들을 돌아보면서 솔직히 세례 안 받은 사람들 빨리 세례 받으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유 목사님 전 세례 받았는데 야매예요. 그런 분들은 또 교육받으면 되고 목사님 전 세례 받았는데 사실은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어야 하시니까 그게 큰 거라니까요. 교회 나오는 게 큰 거라니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못 나와서 문제지 지금 수요일에 나오시는 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 지키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시면서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내일은 아침 일찍 나오지 마시고 수능이니까 내일 아침 일찍 큰 소리도 내면 세상이 큰일 나니까 내일은 마시고 다른 날엔 언제나 계속 전합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 다음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요거 안 하니까 다들 좀 얘기들이 많은데, 교회는 계속 장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 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게 신앙 고백이고요. 이거 하려고 시니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지키는 사람 됩시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 시니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